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 왕의 실패와 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사울 왕이 성공했으면 실패를 한 건 분명한데 왜 실패를 했겠는가,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또한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눠본다면 처음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은 나쁜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가장 좋은 사람은 뭐냐?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에요. 어찌보면 우리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반면교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반면교사가 어떤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만 얼굴면 가르치려고 스승사. 그렇게 해서 정말 부정적이고 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 나쁜 것을 내가 보면서 나는 저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반면교사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인문학에 하나님께 말씀 나눈 거 보면 마침표면 그냥 끝나지만은 쉼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에 성공이 있고 그 성공에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도우심과 능력이 저 여러분 삶 속에 전추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탁월했던 사울이 왜 실패한 일인가? 어찌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오늘 반면교사가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많이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첫째로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초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처음 마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쉽게 말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바뀌어져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인생은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뭐냐?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냐?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은 이런 것 다 받으실 거 아니야,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정성껏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누가 오냐? 그때야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칭찬받고 사랑받고 큰 은혜 속에 초대 왕이 돼가지고 2년을 버텼는데 2년 동안 지나서 바로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 방법을 말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아니면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별것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적으로는 예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부족하더라도 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그런 큰 마음, 이것이 여러분 내가 말씀하는 바로 초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초신의 신앙 얼마나 오래 신실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많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엄청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를 깊이 알고 지금도 구원해 주고 십자가 알고 골고다 다 알고 부활 알고 생명을 다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점점 초심을 잃어가고 굳어버린 땅처럼 어찌면 내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 자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남이 마음이 굳어지는가? 왜 초심을 내가 잃어버리지 못하는가? 평생을 내가 주의 제단에 울고 불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얼마나 내 마음에 많았는가? 스스로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내가 정말 사울왕이 될까 봐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내가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많은 기도를 올렸어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관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빨리 변하는지. 2년도 안 돼서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16번이 변한답니다. 16번. 옛날 우리 어머니가 마늘을 심어놓고 아이고 마늘은 독한 놈이라. 왜 독하니까 겨울 내내 12바퀴를 돈다. 12바퀴 땅에서 12바퀴를 돌아야 그 다음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16번 하루에 마음이 변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10만 원 있는데 왠지 뭔지 모르게 내가 주님에 드리고 싶은 거야. 이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러나 다음에 내가 와 드려야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얼마냐? 5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5만 원. 그래 그것도 감사하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건 뭐예요? 아니 10,000원이면 되지. 내가 지금 세상에 지금 먹을 것도 힘들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처음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변해지고 처음에 내가 먹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는 처음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고 다음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니라.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초심을 잃어버려야 안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지면 병든 거예요.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는 것이에요. 폐가 굳어지면 폐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핏줄이 굳어지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없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걸 기억하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굳어지지 않는 마음, 새 생명이 열어가는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인가요? 6장 4절. 에베소 4장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19절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은 그 마음,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믿음이 흔들리는, 왜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믿음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어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초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신앙도 성숙한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심령이 너무나 무뎌졌어요. 여러분 무딘 칼로는 요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묻은 칼로는 수술할 수 없는 거예요. 묻은 칼로는 병든 걸 도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선 칼이 돼야 여러분 주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여러분 무딘 심령이 아니라 새로운 새생명 심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제 곧 코로나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정말 내일을 향해 꿈을 꾸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거성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첫 마음이었습니까? 가정을 처음 이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첫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때 그 첫 마음, 그 마음으로 살자고 말이요.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면 이때부터 400년 전에 모세가 르비딤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쟁할 때 그 전쟁의 군인이 누구냐? 아말렉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400년 이후에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말렉을 부수라는 겁니다. 그 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그걸 보고 가 진멸했어요. 그래 다 진멸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진멸하고 있어요. 진멸하되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좋은 것은 가지고 나오고 나쁜 것만 진멸했어요. 인간적인 생각할 때 좋은 거 가지고 나오면 써먹을 수가 있고 또 그걸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염소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 다 남겨두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내가 잘해서 내가
용장이 돼서 내가 지략에 뛰어나서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누를 때리고 누를 죽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이기적인 그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내 주장대로 따라간다면 결국 그것이 나는 교만이라고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달아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겸손함의 왕, 얼마나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교만이 가득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한 일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입니다. 바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 4장 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받을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 받은 은혜가 없지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만은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망하게 하는 도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하지. 제 친구 목사님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나중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사업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는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망하는 거예요. 정말 집도 절도 없이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는데 길가에 어느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임대를 얻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지금은 뭐냐 하수도 그 큰 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콘크리트를 만드는 큰 뭐 맨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그 길가에다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딱 써놓은 거예요. 이게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업자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직원은 누구냐? 사모님이 직원이에요.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납품 단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뛰어가서 그 공장에 가서 이거 계약이 왔으니까 나 좀 싸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그 나중에 그가 공장을 차립니다. 외국인은 근로자들을 많이 와게 해가지고 같이 그들을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먹여주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부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외국 선교를 많이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어려운데 지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다 하신 거야. 내일도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업가한테 많이 배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키워야 돼. 그렇게 맡겨야 돼. 너는 복받을 자식이다. 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손잡지 않으면 누가 손잡아주겠니? 걱정하지 말아라.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내일만 날이냐, 모레도 날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겸손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인데, 엘라베마 22년대에 남군 병사가 총에 맞아 죽은 전사들을 보고 그가 이 방패라 그러죠? 이게 방탄복이죠, 방탄복.
방탄복을 개발했어요. 입고 총을 맞아보니까 총이 대단히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나가서 그냥 너희들 다 쏴봐라 하면서 방탄복을 딱 입고 나갔는데 총 맞고 쓰러져 죽었어요. 어디 맞았냐면 머리를 안 쏘더니 머리를 맞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 갖다고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에겐 빈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할지라도 하나님 보세요. 뭔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일을 해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걸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내가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고 교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함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최고의 선으로 인정되고 결국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다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들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겸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린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 미움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 생활사에서 우리에게 미움이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미워하는 거 다 치워야 돼요. 용서와 간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성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원수가 됐더라도 오늘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용서를 받아주든 아니면 어떤 마음을 먹든 그걸 따지지 말고 내가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이 어디 오냐? 다 내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올라가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시작하죠. 골리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앞에 나간 다윗은 정말 물맷돌 하나로 그 많은 장수들이 두려워하고 떨던 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간호를 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보고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인데 사울은 1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기가 다윗에게 올라가자 사울은 그때부터 뭐냐? 질투라는 미움이 그 마음을 토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작은 솔씨 같은 그 씨 하나가 점점 커지면 밤솔처럼 커지고 점점 커지면 여러분 그 미움은 호박대기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 삶에서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점점 크다 보고 질투가 크다 보니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다윗은 자기 사유예요. 어찌 보면 가족이에요, 가족.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계속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투심과 미움이 가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다실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도 미움을 버려야 돼요. 어떤 가슴 많은 상처와 여러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통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다 용서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움과 질투는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여러분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버려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짓까지만 그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람인지라 질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배도 아프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죄와 연결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용서의 마음이요, 그 용납의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산상수훈에 말씀했어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100번씩 7번씩 100번이라도 내가 용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이해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잘 아는 구절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참는 말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견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기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자랑하지 않는 거 나와요. 성내지 않는 거 나와요. 사울왕의 범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의 미움이었어요. 사울왕은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질투와 마음을 칼을 갈고 결국 자기가 먼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질투와 미움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올해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용서할 수 용서하고 미움이 있다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저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그건 하나님이 딱 나중에 세우십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왜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면적으로 몇 가지로 말씀드렸고, 우리 이 말씀이 정말 반면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 성도가 다 되어지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